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19절 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같이 볼게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래도 신앙의 절정이라고 한다면요,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는지가 사실 신앙의 가장 큰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한 15년, 16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한 4-5군데 정도를 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교회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또 굳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제 지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교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정도 이제 부흥회 같은 것들을 해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세요? 부흥회나 뭐 특별 집회 같은 경험들 있으시죠? 네,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럴 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뭐 간증 집회 같은 것들 많이 하고요. 그들이 경험하게 된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사의 간증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그 간증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심어줘요. 왜냐하면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복을 주셨고 내가 지금 이러한 복으로 인해서 이만큼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되었을 때에 많은 회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은 이미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어졌고요. 이 어려움 넘어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복들에 대해서 그 강사들이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신앙의 어떠한 급수를 따진다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나의 잘됨을 가지고 여기저기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된 간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린 신앙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멋진 모습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바라보고 싶은 기독교 신앙의 멋진 모습은 저는 잘 될 때가 아니라 가장 안 좋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멋진 모습인데 우리는 이제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소망하면 되는데 때로는 이런 간증자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다인 것처럼 우리는 그 복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열광해야 되는 간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사실 제가 볼 땐 가장 아름다운 간증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제가 너무 깐깐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 순간에 우리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견뎌낼 수 있는 거, 버틸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 안에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끔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소망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정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로 자라간다면은 저는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조금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를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가장 직전에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남유다에서 무려 5명의 왕을 섬기면서 5명의 왕들에게 선지자가 하는 일 기억하시죠? 나라의 범죄함을 이야기했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왕을 몇 명이나 섬겼다고요? 무려 5명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말을 안 들었거든요. 5명의 왕들에게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라는 이방 나라, 가장 그때 당시에 이제 신흥 강대고 부흥했던, 급부상했던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쳐서 586년도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의 멸망을 보기 싫어서 밤이나 낮이나 다니면서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고요. 그가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그 5명의 왕들에게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멸망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 감정을 한번 이입시켜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5명의 왕들에게, 그럼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섬겼다는 이야기죠. 선지자로 열심히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더더욱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왔던 결과는 뭐예요? 나라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싸그리 멸망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느꼈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슬픔도 있겠죠. 참담함도 있겠죠. 허무함도 있겠죠. 속상함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예레미야에게 완전히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은요, 애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이름하듯이 슬픈 노래라는 이름의 애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애가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1장, 2장, 4장의 시작을요,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에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이야기할 때, 시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제일 처음에 이제 울부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근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했는데, 좀 기가 막히게 그 병음을 따가지고 우리나라 한자식인 애가, 슬픈 노래라는 그 단어에다 맞춰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 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절묘한 합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도 애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단어에다 그 병음을 붙여가지고 또 내용도 맞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그 내용도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이름을 애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1장, 2장, 4장에서는요 에카라는 단어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곡소리를 내는 겁니다. 장례할 때 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소리를 낼 때 나는 게 에카라는 단어인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끝났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내 마음에 정말 갈갈이 찢기는구나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로 지은 것이 방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짧은 시이지만 여기에 가득 담겨 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아세요? 고사성어인데 단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단장? 들어보셨나요? 단장.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끈을 단자에 이제 내장할 때 장자인데 뭐라고 발음해요 이거? 네, 네. 이게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단장의 슬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 뭐 여기는 거의 뭐 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대다수여가지고 이 단장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옛날에 그 진나라에 환혼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강을 따라서 이 배를 타고 이제 군사들과 함께 정벌하러 가는 가운데 정박하려고 이게 잠깐 항구에 멈췄는데 그 배 안에 이제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네, 예찬이 어디 갔지? 네,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네. 네,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새끼 원숭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에 있는 이제 병사들이 이 원숭이가 귀여우니까 막 데리고 놀다가 그 사이에 배가 이렇게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끼 원숭이는, 새끼 예찬이 아니고 새끼 원숭이는 이제 배에 탄 상태이고 배는 이렇게 배는 이제 또 간길이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병사들은 이 새끼 원숭이 데리고 막 놀면서 귀엽다고 놀면서 가고 있는데 이 강길을 따라오는 저기 절벽에서 계속 큰 원숭이 한 마리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어미 원숭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 원숭이 데려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계속 이 강길을 따라서 배는 올라가는데 그 절벽을 따라서 계속 이 배를 쫓아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배랑 이제 절벽 끝이 만나는 순간이 딱 되었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툭 튀어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미 원숭이가 몇 발자국을 못 걷고 죽어버려요, 배 위에서. 그래갖고 이 환혼이라는 장군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궁금해가지고 이미 어미 원숭이의 배를 이게 좀 갈라봤는데 어미 원숭이의 그 모든 장기가 다 이게 끊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는 새끼를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모의상식한 짓을 했죠. 그들 때문에 이제 자기 새끼를 잡으러 데리러 이제 오고 있었고 그 새끼를 뺏겼다는 슬픔 때문에 이제 걷고 뛰면서도 장기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끊어진 거예요. 조각조각. 그래서 이 어미 원숭이는 이제 배 위에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슬픔을 이야기할 때요, 고사성어로 단장이라는 단어를 그때 써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적어놓으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잘난 척할 만한 단어예요. 단장이라는 단어를 이때 씁니다. 내 장기가 하나하나 마디마디 끊어질 것 같은 그 큰 슬픔에 놓여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요, 예레미야의 슬픔이 정말 단장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장기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슬픔들을, 그런 아픔들을 예레미야가 노래합니다. 뭐 노래했다는 게 어떤 점이 여러분들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자기의 슬픔을 굉장히 많이 꾹꾹 담아내고 응축시키면서 고백합니다. 이 멸망한 됨을 보면서 내가 가슴이 찢어집니다라는 고백도 하고요, 내 장기가 조각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라는 표현도 예레미야가 실제로 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자신의 조국 남유다의 멸망을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단장의 슬픔에 비교될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그가 5명의 왕을 섬기면서 끝까지 계속 전달했고 메시지를 선포했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요, 자신의 눈앞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 군대들에게 자신의 민족들이, 동족들이 전부 다 유린당하고 있고 죽임당하고 있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요, 뭐 아이부터 어른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말발굽에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의 평생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국을 위해 섬겼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고 그 모든 결과를 그 생명들이 전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슬픔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의 어떤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봐도요, 그는 계속 눈물 흘리는 장면밖에 안 나와요. 슬픔에 찬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시에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는요, 예레미야가 단장의 마음으로 노래한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큰 슬픔에 잠겨서 쓴 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볼게요.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뻥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니겠죠.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 있는 말씀. 잿더미가 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노래한 것 치고는 굉장히 밝은 느낌의 말씀이에요. 이름 그대로 슬픔을 담아서 노래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희망차고 밝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제가 만약 예레미야라면요, 지금 이 시를 지으라 했었을 때 제가 해야 될 시는 뭐가 맞을 것 같냐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좀 되게 얌전하게 말했지만 아마 이보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의 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거의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요. 막 삿대질해요. 하나님, 뭐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이거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표현들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닥친 그 참담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는 자신이 겪은 이 절망적인 상황들, 순간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기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빠져나오려고 애쓰고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들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그 기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길 이야기해요. 그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순간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촉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공식처럼 나와요. 얘들아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얘기하기 전에는요, 항상 앞에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공식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먼저 너희가 생각 좀 해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인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한번 기억해봐. 너희 애굽에게 노예로 잡혀 있었을 때에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셨던 것을 너희 한번 기억해봐.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기억하는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너희 민족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일하셨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었는지 너희 그것을 먼저 기억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아둔다라는 말은요, 씩씩거리면서 내가 한번 복수할 거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사용된 담아둔다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가 그 시간들을 확인하고 셈해본다라는 이야기가 담아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통의 순간들을 잊고 싶어 하는데 발버둥 칠 텐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왜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요, 이 고통의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맛보길 원합니다라는 뜻에서 계속 담아두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슬픔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들은 내가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에겐 고통의 순간이라는 게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래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요, 뭐 저는 진짜라고 믿지만 진짜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정말 거의, 뭐 죄송해요, 외람되지만 사이코 같은 사람이에요. 힘든 시간을 오히려 자기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힘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 사람은 아예 바꿔서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경박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저는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 시스템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의 시간이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본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바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무기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찍어 누르고 교회를 괴롭혀왔고 교회를 망가뜨려왔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 세상이 애를 썼지만 세상에서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절망을, 고통과 고난을 그들은 희망 회로로 바꿔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었던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갖고 있던 소망의 정체를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밋밋해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이 나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자체로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집에 갖고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좀 더 곰곰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어요. 23절은 더 위로가 되죠. 고통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쏟아내시는 관심들이 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 했던 그 고백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쏟아내시는 그 은혜들이 변하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3절에 있는 주의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에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때로는 충성스럽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단어들은요,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서 사용될 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실, 뭐 변함이 없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입체적인 표현이냐면요, 제일 먼저 쓰였던 데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쓰였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봅시다 한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에무나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에무나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충성, 뭐 신실, 변함이 없는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인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무나는요, 팔이 이렇게 붙들림 받고 있는 상태를 에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실, 변함이 없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다라는 이야기는요, 딱 이 표현이에요. 지금 17장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면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서 밀리고요, 손을 올리면은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우리 모세 한 팔씩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 않으려고. 아마 간절한 마음 붙잡고 있었겠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 우리에게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꽉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그 고통을 오롯이 느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꽉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무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입니다.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거, 떨어지면은 큰일 나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이고 신실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요. 팔 떨어지면 안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진실로 느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응 미음 뭐라고 해요? 네, 힌트 다 줬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멘의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말할 때 이제 아멘이라고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줄임말 아니에요. 네,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가요, 에무나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네,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 그대로 나한테 적용됩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끊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의지해야 하는 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은혜로우심이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제가 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한 명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제가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시간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큰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좀 속상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요. 제가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서 그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슬퍼하기만 하고 넘어져 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뭘 봤을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먼저 받고 이 은혜가 나에게 올 것임을 그는 먼저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일이 협력할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세 번역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는요, 작은 힘들이 이게 더해져서 이게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요, 개역개정에서는요, 합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개역개정에서 맞는 것 같아요. 합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힘의 크기뿐만이 아니고요, 방향까지 고려한 개념이 바로 합력입니다. 협력은 목적과 상관없이 힘을 합쳐진다는 게 협력이고요. 합력은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그 목적과 방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태지고 더해지고 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능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는요,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선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정리하자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모든 상황들을 합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뒤로하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당장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여러분 각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흐르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가 다 쉬었거든요. 죄송해요. 밖에서 막 이게 팔고 그러냐고 막 소리 고래 올리셨더니
이게 저는 정말 목이 약한 것 같아요. 목이 또 이제 금방 나갔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제 혀가 짧아서 말이 어눌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전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하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하심을 하나님은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만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돌려서 생각을 바꿔 생각한다면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조국의 멸망 가운데에 그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며 애가라는 그 슬픈 노래를 담아 불렀기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 앞에서 그는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는 때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마음 가운데 절대로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갖고 있었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던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소망을 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애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무나 선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한인학교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대학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은 좀 저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애무나 변함없으심을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가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만큼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애무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애무나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 선하심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렇게 좀 함께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이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